예, 2017년도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17년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함으로써 소망을 삼고 믿음의 한 해를 고백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림으로써 로마서가 잠깐 이렇게 건너뛰었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핍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봅시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고 그것을 예를 드는 거죠.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배 안에 있었을 때는 그들은 선이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함과 되어지고 야곱을 사랑함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향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는데 그만 40주 40야를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저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했던 그 인식 속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멋대로 제사 날을 정하고 자기의 멋대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뛰놀고 먹고 놀고 노셨다. 그러면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맡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는 그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향하여 구원한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냐 잊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 마땅하다. 진멸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다 진멸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중에 몇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 얘기죠. 자비를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긍휼이라 자비는 그냥 긍휼을 베풀 거야 자비를 베풀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향해서 죽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서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의하지 않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다 심판 받아야 되는데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켜 주시기 위해서 몇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잘못되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모두가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다. 그 얘기. 다 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죽어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자, 그러면 모세를 향하여서 긍휼을 받는 대표로 말씀하고 바로를 버려둠을 당하는 대표로 말씀하고 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본문에 나갑니다. 19절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정 교리에 대해서 두 번째를 가상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로 끌어가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힐문하겠느냐? 질책하겠느냐? 질책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에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이 뜻대로 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우리가 제 아래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제 아래 떨어진 것도 유기된 자로서 버리게 되어졌다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힐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질책할 것이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물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힐문을 해. 하나님을 향해서 힐난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네기에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냐? 너라는 존재를 알았다면 너는 창조자 하나님, 정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니기라는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힐문을 한다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려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너가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질그릇이어서 던져졌다면 지금 한 조각이란 이렇게 큰 조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깨트려지면 가루같이 되어진 존재가 뭐예요? 한 조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각 중에 한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무능한 인간이 누구냐면 우리의 인생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조자를 향하여서 전능자를 향해서 힐문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1편 14절 봅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서 야곱을 향하여서 뭐래요? 지렁이 같다. 그럼 지렁이는 뭘 얘기해요? 아주 가장 나약한 인간을 지렁이로 표현을 하고 짐승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하고 무능한 자를 누구로 표현했어요? 야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욥기서 25장 6절 함을 넘어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냐. 욥이 편안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오고 자기 있는 모든 붓깃이 다 떠나버렸을 때는
육체의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질고가 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가정 속에서 왜요? 자기는 뭐래요?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를 향하여 벌레로 구더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그죠? 난 내일 데려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에 있어서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을 통해서 이 사람아 내가 내기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밖에는 가지고 없는, 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그릇 중에 한 조각이요, 진흙이요, 지렁이요, 벌레요, 구데기요, 안개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자인 하나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입고 그만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였을지라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그 존재가,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힐문할 수 있겠느냐? 힐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장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잇을 만들 거니 없겠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진흙, 그렇게 토기장은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해서는 기 있을 그릇을, 천이 쓸 것을 만들 것에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 있을 것은 모세를 말씀하고 부름을 받은 야곱을 얘기하고요. 그죠? 천이 쓸 그릇이란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어졌던 에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를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풍부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64장 8절이에요. 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하나님은 진흙을 만들어서 그릇을 빚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토기로 만든 것에 대해서 비유를 잘한 것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자,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 집에 한번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겠다 그 얘기죠. 3절,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농로의 일을 하는 거죠. 나무로 되어진 이런 그릇을 가지고 이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더라 그 얘기죠.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자,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을 태 던져서 어떻게 파상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파기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뜨려 버렸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유대인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거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유다가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 얘기죠. 악에서 돌이키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숨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했었단 말이죠. 자, 자꾸 행위로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마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서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을 불어서 너네들 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늘을 향해서 찌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유다를 향해서 바벨을 불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쌓였고 우상 숭배에 쌓여졌던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17장을 떠나서 이제 18장을 향해서 말씀했으니까 유다는 무릇 사람을 믿는 거예요.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유다 백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여호와를 떠났대요? 여호와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팔상할 수밖에 없고 던질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불러서 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을 믿으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마도 우리가 제일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다. 그것으로 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주셨던 은총이고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겨드리기 위해서 주시는 분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를 통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칠 것을 말씀하셨고 깨뜨리실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찢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 찔지라도 그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련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만한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유다 백성은 권력을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토기장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에 유다 백성들과 같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단의 계수로 십자가에 올려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부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믿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야곱을 들어서, 에서를 들어서, 바로를 들어서, 그리고 누구를 들었어요? 모세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딸그락딸그락. 누가 그래요? 조금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은이가 그린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야곱이 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았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에 대한 축복, 그걸 위해서 다 속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한다가 그러다가 그만 애굽으로 도망간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러도 안 가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왜 나 늙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쓴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한 자다. 그러면 야곱이나 모세는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입기 위해서 입은 일들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불렀냐? 그렇지 않다.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자들이고, 에서나 바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곱이 죄를 졌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면 지금 에서나 바로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부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이 하나님의 택감 속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31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서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했으니까 불순종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가둠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기 위하며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나도 기록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질 것을 향하여서 전제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를 향하여서 동원하고요, 긍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팍도 우리를 향하여서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토기장이는 기이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이 쓸 것이란 긍휼을 입은 모세 같은 자, 야곱과 같은 자, 우리들과 같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천이 쓸 것이란 바로 같은 자, 에서 같은 자, 이방인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둠에서 제 아래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면 당장 쪽박치는 것으로 하시면 빨리 돌이킬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실지라도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에서 오래오래 둔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랬을지라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 돌이킴이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당장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진노의 그릇이고 때가 되어지면 나중에 심판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간용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보세요.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 받기로 예비하셔서 긍휼의 글에 대해서 아직 영광의 부여함이 우리들에게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입는 그 상태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진노의 그슬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참고 해서 그들은 진노로 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부여함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의 부여함이 신령한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자, 했죠. 자, 24절 봅니다. 자, 이 그릇은 우리다 그랬습니다. 이 그릇이 뭐예요? 영광의 부여함을 얻는 우리는 이 그릇인데, 우리인데, 사도 바울의 일행인데,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입니다. 영광의 부여함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칼패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자를 부르신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지금 23절 영광의 부여함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는 영광의 부여함 속에 머물러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3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인데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간 땅,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광야에서 너네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은 너네들이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근데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산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내 실력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입는 거, 그것에 정신 팔리면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 통해서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쫓아낼 것이다. 신약으로 와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모든 분기들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등 따스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 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애굽 430년 노예 생활로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바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던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냐? 하늘에서 만나 줬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늘 율법 안에 제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영생으로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오늘 우리가 17년을 보내면서 이제 맞이하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환난이 평안으로 오는 가정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오는 가정이야. 여러분이 연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지므로 하나님의 선함을 도모해 나가고 사모해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